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으니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세례받을 때 보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시고 있습니까?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볼 정도로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했으면 막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화려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주거지역이 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광야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지역을 광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축을 키우는 자들도 수시로 드나들 만한 곳은 못 돼. 이제 먹을 거 찾다 없으면 이제 이곳이라도 가자 할 정도로 풍성하지는 않는 막 바위, 또 위험한 곳, 이런 곳이 있는 것이 이 광야이기 때문에 살기 좋고 풍성한 곳과는 거리가 먼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갔다 왔다고, 이곳에 산다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막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막 보이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적마감이 있고 밤에는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누구만 이제 기댈 때가 될까요? 하나님만. 하나님, 나 이 두려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분에게만 피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화려하고 살기 좋은 풍족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와야 마땅한데, 이제 그 영광의 길이 십자가 길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 길로 인도해서 그 영광의 첫 발걸음이 이제 광야가 되도록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며칠이나 계셨습니까? 40일. 물어보면 고개부터 숙이지 마시고 이 40일을 계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셔서 줄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닌 그곳에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로 보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아직은 이 광야를 거쳐서 시험을 이겨내야 할 이 세상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나에겐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밤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세상의 소리, 들풀의 또 들짐승의 소리나 벌레들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만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들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야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나만의 장소, 그것이 빈들판일 수도 있고 작은 산이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이런 화려한 곳에 있다가는 주님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세상 걱정 염려가 나를 다 지배해버립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의 시간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런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의 이런 광야와 같은 장소, 빈들판과 같은 장소, 혹은 이제 이 다락과 같은 이런 장소를 우리는 찾아내서 은밀하게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여기에서는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참 좋을 만한 장소다 싶으면 나만의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산길이어도 좋고 저 뚝길이어도 좋고 들판이어도 좋고, 이렇게 주님과 깊은 만남과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는 이런 은혜를 회복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런 장소를 산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원에 갔던 적은,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그때 무등산 막 기도하러 가고 저 어디도 갔죠? 흑석산도 가고 이렇게 막 찾아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이도 들고 이제 막 다닐 만큼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갔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 이제 거의 이렇게 광야를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예배당이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어느 골방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잠시 쉬면서 묵상할 만한 장소 하나, 의자 될 만한 장소 하나를 딱 만들어 놨다가 찾았다가 좀 다른 사람하고 떨어지게 운동을 하면서 잠시 쉬는 척하면서 그곳에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더 주님과의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우리는 몇 군데 만들어 놓아서 수시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이 바쁘고 분주하고 온통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은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편의 내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이렇게 3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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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광야로 간 곳이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하고 사람하고 관계는 어때요? 사이좋게 지낼만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맹수들은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갔을 때는 이런 맹수도 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또 사람보다 힘이 약한 들짐승들은 사람이 나타났다면 숨고 피합니다. 이렇게 어느 들짐승과도, 힘이 약한 들짐승이나 맹수들과도 어느 들짐승도 사람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보낼 만한 들짐승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들짐승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중에, 그 노래 중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 수종 들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에는 이제 축하의 찬양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잉태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서 묶인 쇠사슬이 풀리게 하고 옷을 입으라면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천사와 함께 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립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활동은 하는데 우리 눈을 떠주셔서 보게 해주시면 그때는 보이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었을 때 사탄을 만났고 들짐승과 함께 지냈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의 세계와 영적 세계, 이 두 세계가 같이 연결된 아주 특이한 광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닌데 복음이 필요할 때 사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면서 이 영적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새로운 광경을 보는, 이런 영적 세계를 보는 장면이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원래는 다 볼 수 있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창조물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눈이 사람에게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행사하는 모든 권세를 원래는 사람에게 주었던 권세였는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마다 지나갈 때 척 보면은 본능적으로 알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름을 내가 지을 수는 있어도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한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 동물들의 이름, 새의 이름, 물고기 이름을 내가 지어놓고 다 기억날까요? 지금의 머리로 하면 다 잊어버려요. 전에 유퀴즈인가 나오는 어떤 민사고 나온 학생,
사회사업가 무슨 일하는 분이 잠시 인터뷰할 때 자기가 민사고 다닐 때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 민족사관 고등학교인가 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에 가니까 진짜 머리 좋은 학생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 책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해 버린대.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성경 100번을 봐도 다 모르겠는데 딱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린대. 어떤 친구는 아예 사진으로 딱 찍혀버린 것처럼 찍혀버린대. 줄줄줄 무슨 글자가 있는지 딱 감이 와버려요. 자,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 머리 좋아버리면 서울대가 아니고 아무튼 세계 제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될 텐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야, 그렇게 머리가 좋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뇌의 양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많이 주어진 권세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가끔 보여주어야,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은 보았지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수종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보여지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계를 회복해서 사탄과도 함께 있어도 또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들짐승과도 무서운 맹수와도 힘없는 자들도 다 예수님에게는 같이 와서 보낼 만한 이런 존재로 만나 주시고 있고, 또 천사들까지 수종드는 이런 존재로서 광야에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 내내는 아니고 40일 동안만 잠시였다 할지라도 이제 영적 세계와 땅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왕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완벽한 모습을 주님은 여기에서 40일 동안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풍성한 세계를 다 누리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이어도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천군 천사 불말불병거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것까지는 보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아직 헤쳐나가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걱정,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있어도 분명히 주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탄이 활동하고 무서운 맹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금방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딴 생각하다가 그 시간 다 보내버리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들짐승들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주님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사가 어떻게 나를 돕는지 보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씩은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만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다 맛볼 수 있는, 다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열어주실 때만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런 삶을 누리셨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안전처, 피난처가 이곳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힘든 그 부분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지 않고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사는 복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이런 영적 체험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은혜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즐겁게 주님 일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복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